네, 오늘 연서 제2침례교회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지키는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은 오늘 오전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서 드렸고요. 또한 이 저녁 예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개인의 성장 시리즈로서 성장에 관한 설교와 함께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교회들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야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좀 잘 정립하고 과연 내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교회의 지체들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17장. 네. 317장. 저희 교회 이제 같은 성경을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있는 성경 쓰시고 가지고 오신 성경 있으시면 가지고 오신 성경을 쓰셔도 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의미와 어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 교회의 어원이나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한국에. 교회는 엄청 많은데 과연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대로 세워졌는데 그 목적대로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바뀌고 내 이웃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기 원합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정의죠. 원래 있던 정의를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것,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이 기쁨이 없었다라면, 부활이 없었다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인도의 힌두교 있죠. 인도의 힌두교도 매년 같이 뭘 하죠? 닭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 피를 막 뿌립니다. 자기 몸에 뿌리고 온 사방에 다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죄를 씻겠다고 이 힌두교에서도 똑같이 피 뿌림의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피 뿌림에 대한 건 있지만 그 피 뿌림에 대한 그 다음에
그 피 뿌리고 난 다음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완성할 것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달래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잣대로 보거나 세상의 법률로 봐서도 절대 의로울 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모두 흘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속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다른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완전하신 사람이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요?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에 우리가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벽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것을 앞에 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을 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 설교도 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증거가 되고 그것을 증거했던 초대교회들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이 전 세계의 모든 달력을 한 번에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를 우리는 기원 후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2018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죠? 기원 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시간, 이 타임라인이, 이 시간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로마에서는 로마에 달력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한국에 달력을 썼죠. 당시에.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에 달력을 썼습니다. 각 나라들이 제각각 다 다른 달력들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관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혼잡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잡한 것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조직되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이 없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잠깐 거기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교회의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교회는 흔히들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 생겼냐면 오순절날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무슨 날이죠?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구약시대의 오순절. 우리는 사순절, 오순절 계속 많이 1년에 여러 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그런 절기들을 지키셨을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 율법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지 몰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경배할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그러한 가이드라니까 안내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진리가 살아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헬라어로 이제 거기 보시면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클레시아를 그리스 말로 안 쓰고 그냥 영어로 썼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은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바로 믿는 우리들 자신 안에,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성령의 임재 때문에 뭐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무질서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네, 순서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언을 받은 자들이 순서대로 대언을 하고, 그렇죠? 네,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순리대로 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시간이 정리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삶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시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실 때에 무질서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질서 있고 절도 있게 그것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들리네스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은 경건하심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은 다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집니까? 이방 나라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하고 이방의 문화하고 이게 섞이면서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들, 사랑에 대한 것들, 믿음에 대한 것들이 완전하게 딱딱딱 정리가 돼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어떻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책망을 하고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으로 꾸짖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가장 그 죄악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교회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된 우리 자신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못 박힌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교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캐톨릭 교회예요. 그 로만 캐톨릭이 바로 이것을 붙들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누구의 사역자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어디에서 죽었다? 로마에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바로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도를 계승한 교회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 가톨릭이라고 하죠.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전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전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어떤 사람이죠? 전 우주적인 교회의 최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의 뜻이 무엇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게바죠.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작은 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죠. 락. 그러니까 작은 돌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초대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작은 돌이게 그 작은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러니까요, 교회의 최고 권위자와 최고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어떤 교회를 설명할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 교회, 어떤 목사님 교회, 누구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누구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죠.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부를 때 그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3절부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겁니다. 믿음이 서야 되고요.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배 보러 가요. 이렇게 예배 보러 가요. 그래요, 요즘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예배 보러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 위에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인 이 제사장들이 다 모인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제사장들로서 예수님께 거룩한 산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죠.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서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전도를 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믿지 않고 점점 뭘 하죠? 거기서 탁구 치고 커피 마시고 노는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면 점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고 우리가 바로 서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변화시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의 모임입니다. 모임 단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가 교회고 교회들끼리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고 사셨죠? 성경에서는 내가 피를 주고 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네.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에요.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이 모임 안에서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남편들에게 이런 그 명령을 내리시죠? 성경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그 교회처럼 누구를?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편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분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그렇다면 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미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요? 인간들은 다 뭡니까? 나를 먼저 생각해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부딪히고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주신 목적 속에 무엇이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죠. 미워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내 자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인터넷으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거든요.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대상이 없이 인터넷에 나오는 그 목사님하고 내가 지금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부딪히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내 살이 부대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교회 모임에 4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6절 이런 데 보면 이 바울 서신의 맨 나오는 앞부분들과 바울이 왜 여기에 지금 편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는요,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금 연신내, 불광동, 구파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신 바로 이 지역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개념보다는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연서 제1 침례교회가 있는 이 연서로 이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 교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하냐면 교회에 수평 이동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전에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실 때 저런 거 써보셨어요? 교적부라는 거 써보셨어요? 교적부?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교적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이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요, 어떻게 했죠? 그 교적부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이 교회에 내 교적부를 주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전에 약 일반적인 그냥 그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역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다니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갑자기 이 거대한 메가처치라는 것이 생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큰 교회들이 생기고 수만 명씩 그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역교회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자꾸 보잘것없으면 이거 무시하게 돼요. 지역교회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교회로 자꾸 가는 겁니다.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은 저쪽 경남 양산에서 서울, 인천까지 교회를 다녀요. 5시간 반을 매주마다 5시간 반을 차를 타고 인천에 가서 예배드리고 5시간 반을 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역교회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 교회를 내가 잘 섬기고 여기서 내가 사랑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나의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 성경의 말씀에 말하는 이 지역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지역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시적인 교회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보인다라는 뜻이죠. 보인다. 네.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고 자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내 혼자 집에서 나 혼자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체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조직적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구원받고 지금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멤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골프장 이런 데 가시면 뭐 멤버십 카드 이런 거 뭐 요즘엔 동네 마트에도 다 멤버십 카드가 있잖아요. 왜 그 멤버십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표예요. 그렇죠? 교회의 지역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고 지역교회에 내가 속해져 있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보다 너는 나보다 못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각자 맡은 나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여기가 다 각자 지체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8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게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한 지체가 자라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장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아버지만 신앙이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만 신앙이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조직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성장하지 못하는 지체를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그리고 최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장하지 못하는 지체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요, 전부 다 이 조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모두가 같이 자라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교회 조직 해가지고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회중이 있습니다. 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의 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이 전체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목사는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 감독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불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방인 교회에서는 주로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장로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가르치는 자들이 장로였거든요, 유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들,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장로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에는 장로라고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과 장로의 직분은 목사의 직분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회중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도가 몇 명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남자들이 약 10,000명이고요.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이렇게 합하면 총 20,000명이 넘는 숫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20,000명이 넘는 숫자가 있는 그 교회 안에 집사가 몇 명이었죠? 집사가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보면 집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집사 되는 것이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 주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죠?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설교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일도 해야 되지만 똑같이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역시 집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조직에서 이 목사와 집사가 어떤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처음에 스데반 집사를 뽑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뽑을 때 누가 뽑았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나중에 마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사도들을 뽑을 때도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있는 회중들, 성도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 구조의 이런 것이 아니라요. 목사님과 집사님들은 섬기는 일들을 했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모든 치리에 대한 권위는 누가 갖고 있었냐면 회중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중들이 무엇을요? 자신들의 권한을 목사님과 집사님들에게 넘겨줘서 일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원래의 조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조직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만찬도 하고요. 주의 만찬과 그 다음에 침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속에서, 이 모임 속에서는 자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무엇이냐면,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국가나 어떤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모임이 이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살지만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주신 목적 속에서 우리가 이 많은 것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서로 섬기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오시면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목적, 이러한 것들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이 종이에 있는 말씀들을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에 대한 것을 다시금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피를 통해서 사주신 이 값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